여러분들 지라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데요. 네. 이 정도로 안 알려져 있나? 제가 좀 놀랬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C.S. 루이스 읽는 사람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라를 조금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C.S. 루이스는 잘 아시죠? 근데 지라를 모른다. 그 정도, 물론 제가 조금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웹에는 많이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있고요. 예. 지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미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2번이나 직접 만났습니다. 국제 지라로학회 정회원이고요. 그러니까 지라로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학문적 반열급으로 따지자면 굳이 이제 프로이드나 뉘체나 그 정도의 인지도나 학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른다니까 너무 충격입니다. 아셔야 되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필독서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뭐 프로이드나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의 사상에 대해서 학문적인 어떤 비판이나 그 정도의 레벨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도 나올 정도죠. 고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저도 신학자인데요. 조직 신학자인데 왜 우리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나중에 기독교를 회심합니다. 본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은퇴를 했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가르쳤지만은 이 사람이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회심하면서 나중에 기독교를 변정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저도 이제 독일어권에서 공부했는데 유럽에서는 르네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일간지에서 디벨트라는 독일 일간지에서 할 정도로 20세기 후반 약간 생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유럽 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활력을 학문적으로 제공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를 읽던 사람들이 지라를 읽고 지라르는 조금 더 강해요. 변정. 예?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제 그 어떤 문학 작품을 만들었죠. 나니아 연대기나 뭐 이런 그래서 영화화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지라르는 이제 문학 비평을 했던 사람이에요. 문학 작품을 만들고 그게 영화화되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은 지라르는 강점이 뭐냐면 아카데미아 본류에 속해요.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스의 불밀의 40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웬만한 미국에서 활동했잖아요. 프랑스 자국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학자를 대통령이 자랑하고 추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랑드 대통령이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라르가 돌아가셨을 적에 국민적인 학자로 추모할 정도로 프랑스 자국에서도 별입니다.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밀의 40인이라고 그러면 프랑스 최고의 어떤 학술원이거든요. 가장 전통이 깊고 그 40명에게만 그 멤버십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프랑스인들이 임모털이라고 부릅니다. 불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알면 제가 좀 오늘 뭐 정치 경제학도 이야기하고 좀 심화 학습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PPT를 좀 보여주면서 뭐 아무리 저도 이제 7권째 지라르 책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이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PPT 보면서 조금 따라오면 제가 조금 심화학습하고 이렇게 신 목사님하고는 제가 그 8월 말에 하나 또 책이 나오는데 질투사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피로사회라는 책 들어보셨으면 한병철 교수 그 한병철 교수님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독일어권이고 대충 그분도 이제 최근에 지라를 공부한다고 그 폭력의 위상학이라고 책이 어디 민음사에서 나오는 거나 아마 나올 겁니다. 번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폭력의 위상학이라는 책에서 지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나오는 질투 사회는 피로 사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관계를 가진 입장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부제 르네 지라르가 정치 경제학. 거기 보면 주디스 버틀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토마스 홉스, 장자크 루소, 하여튼 정치 경제학 이야기예요. 저는 좀 지라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강의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거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정치 경제학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본 스터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면 질문도 하고 그러시면 좋은데 일단은 조금 지라르가 아까 뭐 지라르 발음이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본래 흔해 시라르죠. 예, 시라르인데 이렇게 또 영어권에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라르로 굳어져서 그렇게 지라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일단 PPT 쭉 하면서 좀 들어가면 10시 반까지니까요. 프린트물로 좀 들어가고 그러겠습니다. 뭘 누르면 되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포인터입니다. 오케이. 그냥 이걸 하나씩 누르고. 예. 일단은 이거 전체적으로 서베이하고 프린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한 반만 들었어도 제가 조금 더 한 명 딱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라를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 모르시네요. 네. 이게 처음이었나요? 네. 처음부터. 네. 네,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하다라고 독일간지 디벨트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르몽드지에서 이제 이게 지라르 책은 여러분들 기독교 출판사에서 안 나옵니다. 주로 민음사, 문학과 지성사, 우리나라 인문학 출판 메이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능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지라르 공부 안 하고 대학 들으셨죠? 이미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제 지라르를 조금 들어요. 특히 인문 계열은 그 수능 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웹에 검색해봐도 뭐 국어 선생님들이 지라르를 가르쳐요. 주로 이제 뭐 희생양, 모방적 욕망, 대지어, 미메티크 이런 거 가르치죠. 3부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변정인데 이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네. 그래서 서구 정신사에 하얀 십자가가 들어왔다고 르몽드지가 당시에 그 지랄의 가장 그 주저가 폭력과 성스러움인데 라 비올랑스 엘르 사크레인데 그 책이 나왔을 적에 이제 르몽드지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라르 때문에 이제 인문학과 기독교 복음의 어떤 그 생산적인 대화, 건설적인 대화가 요즘 많이 부흥하고 있고요. 지라르의 주제는 십자가 사건의 승리입니다. 저도 삼일체론 전공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 조직신학이나 교회신학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사건. 저도 이제 삼일체론 전공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신학 내적으로만 계속 사유했어요. 근데 지라르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은 확장된 것은 사유의 지평이 확장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기독교 안에 물론 지라르도 삼위일체론적 인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사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라르가 우리의 사유를 확 넓힌 것은 이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세계 신화에도 등장을 해요. 디오니소스, 그죠? 오시리스, 이시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나 디오니소스의 십자가와 소생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 그 인류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종교 다원주의나 문화 상대주의로 빠졌어요. 근데 지라르가 이 유사성의 근거에서 상대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사성 속에 숨겨져 있는 급진적인 불륜 속성을 발견함으로 해서 기독교가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인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뭔가 나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네. 졸면 저에 대한 모독으로 알고. 여하튼 십자가 사건은 그 저는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열공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학문적 보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라르 때문에 우리만 알고 있던 이 십자가 사건이 뭐 지라르는 또 이런 이야기도 십자가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과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인 동시에 인류 문명이 태초로부터 은폐하고 있던 그 비밀을 밝혀주는 빛이요, 계시요, 과학이고
과학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과학적 의미.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인류 문명과 신화를 회독하는 해석학적 열쇠다. 그래서 지라르는 그 십자가는 빛이고 세계 신화는 어두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중에 하나가 예수는 반신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이 있었죠. 그 옛날 SBS에서 쉽게 말하면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적에 가장 그 핵심 논리로 삼는 게 예수도 신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이 나왔고 상기총이나 기독교계에서 비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절판되었다가 다시 또 출판이 되었는데 지라르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는 신하가 아니라 예수는 반신하다. 안티미스다 이 말이에요. 신하를 반대하는, 신하를 죽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디오니소스나 오시리스나 붓다나 뭐 이런 세계 신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세계 신화의 어둠과 코드를 밝히는 그런 사건이 나가는 게 지라르의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는 반신하다가 제 책 제목일 뿐만 아니라 지라르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라르의 공헌은 신화론에 있어서 비교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학문적 독특성과 유일성을 학문적으로 논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라르를 읽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지라르를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남 크리스천들도 지라르 좋아해요. 모방적 욕망, 얼마나 보편적이에요. 그죠? 희생양 메커니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제 지라르를 좋아하고 읽다가 끌끌어온 게 이제 프로이드, 니체, 레비스트로스 이런 논쟁하다가 나중에 가다가 지라르 가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책이 또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니까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난 크리스천들은 끌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부터 지라르는 스캔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럽 지식인들 중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주의고 반교권주의적인 정서를 가진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로. 독일은 좀 중도적이 항상. 근데 가장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교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요. 프랑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프렌치 티오리예요. 프렌치 키스가 아니라 프렌치 티오리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프랑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제가 지라르 강의하면서 르네 지라르의 사유는 지라르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비뇽에서 태어났거든요. 프랑스 아비뇽. 근데 데리다나 락강과 같은 사람들과 거의 동년배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은 데리다 락강은 들어보셨죠?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시편 찬송 개혁주의만 주로 하시는 거. 그나마 다행이네. 지라르도 모르고 데리다를 모르니까. 근데 데리다는 알고 지라를 모른다 섭섭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인문학 철학하는 사람들 데리다, 락강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진보 기독교인들은 좀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읊어야 마치 좀 지성적인 뭐인 것처럼 그러면서 데리다와 락강이 어떻고 또 푸코 이러잖아요. 푸코 멋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라르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여러분들 데리다와 락강을 데뷔시키고 소개한 사람이 지라르예요. 이거 몰랐죠? 오늘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966년에 여러분들 원고에 보면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인간 비평 언어와 인간과학이라는 학술 대회를 존 홉킨스 대학에 스케치했는데 그걸 학술 대회를 주도한 사람이 지라르예요. 예? 그때 문명이었던 데리다와 락강이 초대되어서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프렌치 티오리를 소개한 사람이 지라르예요. 근데 지라르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미국에 1966년 이 존 홉킨스 대학 이 학술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전공하는 사람들 다 인정해요. 이 1966년 학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때 데리다도 그 뭐 기호, 놀이 뭐 이런 거 논문을 발표해 해체주의 철학이라는 그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을. 근데 지라르가 이 대회를 개출하고 데리다와 라칸을 소개했지만은 프렌치 티오리를 미국에 소개했지만은 나중에 후회를 했다는 최근에 정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프렌치 티오리가 소개했는데 나중에 이게 프랑스 역병, 프렌치 플레이가 쉽게 말하면 프랑스 역병 아시죠? 나중에 내가 미국에 프랑스 역병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라르의 이론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미메시스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미메틱 티오리 이 이론은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대척점 또는 긴장관계에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물론 학자들이니까 대화도 하지만 분명히 대척점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뭐 포스트 모던 신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진보, 뭐 좌파라면 또 싫어요 그 사람들은. 저야 진보. 이분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수용하자. 뭐 니체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일단 지라르 전공자고 또 지라르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저도 학문적으로는 얼마든지 뭐 제가 좀 넓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동정적으로 수용하자는 기독교 신학 내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정치 경제학 이게 문화 막시즘이나 문화 마르크스주의나 네오 막시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하여튼 일단 그래. 이 정도 제가 자유 브리치로 스피치로 가면 아마 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림 자료가 많아요. 제가 또 불교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세계 최초의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최초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기시죠? 사실이에요. 사실 신 목사님 저 잘 모르는 초대해 주셔서 이분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견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는 것들은 또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더 이상 못 크거든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세계 최초 맞습니다. 예. 저 불교 이야기도 하고 불교계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도 재미난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는 조금 약장수처럼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제가 신학 토크도 많이 했고 요즘 뭐 다마스쿠스 TV라고 꽤나 우리 20, 30대 쉽게 말하면 다마스쿠스 TV의 열렬 시청자들이 주로 보면 교회 각 전국 교회의 1% 상위 1%이 주로 보는 뭐 유튜브 채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들은 여러분들 뭐 꽤나 그래 보니까 뭐 그런 그룹들이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인데 뭐 하버드 뭐 MIT 박사과정하고 또 기독교 변정 배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도 촬영을 했고 여하튼 요즘 여러분이 좀 늦게 아신 거예요. 지라르는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지라를 요즘 많이 공부해요. 예. 르네 지라르 기독교를 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나옵니다. 논술 국어 출제. 그래서 뭐 모방 욕망과 희생양, 기사도 정시, 뭐 돈키호테, 뭐 아마데스, 뭐 나중에 셰익스피어도 연구하고 여하튼 지라르가 본래 역사학 박사학위를 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학 쪽 하나하고 그다음 나중에 미국에 이민 가서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프렌치. 그러면서 이제 문학에서 어떤 그 욕망의 삼각형 이론 그걸로 프랑스 학술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문학으로도 얼마든지 학자적인 출세나 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문학으로도 유명세를 계속 가질 수 있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글자도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독학을 해가지고 이 문학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유명세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인 호기심, 어린아이와 같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자기 그 처음 그 통찰, 인사이트를 확장시켜 갑니다. 인류학적으로. 모방적 욕망을 소설 세계에서 발견하면서 이 모방적 욕망 이론을 인류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있기 이전의 원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자기 그 어떤 그 인사이트를 확장시켜 가면서 나중에 거대한 그랜드 티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랄하게 주목하는 이유가, 만약에 저도 뭐 신학자고 뭐 칼빈만 이야기하지 뭐 지라르가 이름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 오해하고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웬만한 학자면 그리 올인 안 합니다. 근데 그만한 학자가 된다고 제가 처음에 느꼈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어떤 큰 틀에서 인류 문명을 새롭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네. 불밀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 이모틀이라고 그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시편 찬송 불렀으니까 르네 지라르에게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준 대학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운 자유대학교입니다. 화란 자유대학교. 네? 여러분들 지금은 지라르가 워낙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현상학계 어느 현상학계에서 인문학의 블루칩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여하튼 우리 개혁파로 따지면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화란 자유대학교가 이제 인류학 전통이 또 강하거든요. 네덜란드, 프랑스도 인류학 전통이 강해요. 독일은 좀 사변적이에요. 좀 인류학적인 전통. 그래서 화란 자유대학. 그 다음에 희생양 이론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지랄하면 이제 희생양입니다. 근데 희생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스케이프고트. 근데 고트는 뭐죠? 염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희생양하면 자꾸 양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정확히 우리가 대중적으로 쉽게 인식하려면 희생염소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희생양으로 번역했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 사냥은 염소였다. 그래서 그냥 양으로 했다. 그래서 희생양이지만은 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생양이라는 그 양은 염소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희생양하면 뭡니까? 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일어로 진된 복입니다. 희생염소입니다. 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염소가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 지라르에 하면 세계 신화의 정체는 뭐냐? 결국은 희생염소 이야기예요. 희생염소를 의미 초점으로 만든 희생염소 이야기예요. 희생염소 노래예요. 기독교는 뭐냐?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 기억하고 제 강의를 들었어요.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을 염소로 부르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양이에요. 근데 세계 신화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염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뭡니까?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염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죠? 양과 염소는 좀 대비적인,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염소는 성질이 더럽대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죽이려면 귀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으면 지 성질에 지가 넘어가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하튼 성질이 고약하고 또 성적으로 음탕하고 부정 냄새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하튼 신들의 그 이미지와 정체는 이 염소의 이미지가 있어요. 반드시. 왜 신들의 정체는 결국은 희생염소인데 왜 신들에게 염소의 이미지가 있을까요? 화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이해하면 지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하튼 양과 염소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신화와 그래서 지라르는 회심을 하고 기독교 전통에 대한 실존적 인식을 하는데, 신화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희생양 메커니즘의 정체를 최초로 폭로한 텍스트가 유대 기독교 텍스트, 곧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르의 주장은,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론을 사람들이 좀 끌끌어하는 지식인들이 있지만은, 지라르가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반티러의 전제주의적 변증론하고는 좀 다르죠. 전제 없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14세부터 35세인가까지 무신론적인 기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라르의 주장은 아주 깊이 학문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물론 뭐 지라르도 나중에 어떤 회심의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체험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적인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나? 철저하게 지성의 끝에 가 보니까 다른 걸 본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감성도 중요하고 감성을 성령께서 감성을 터치하고 근데 감성주의나 감상주의에 빠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자. 지성을. 근데 그 지성의 끝에서 신화와 복음서의 차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신학으로 보면 지랄은 할렐루야예요. 감동을 못 느끼게. 저는 이게 정말 뭐 저도 부흥회 옛날에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은 그런 그 어떤 감성적인 게 아니라 지적인 전율. 그래서 이 공부 어떤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느꼈고, 근데 지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전율을 느낀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고 많은 제 블로그가 있어 읽어보세요. 다 증거 자료가 있고. 또 미학을 했던 사람들, 미대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음대생은 조금 주로 교회에 좀 가까운 친화적 관계를 가지는데 여하튼 뭐 미대생들 교회 떠났던 사람도 지라르 때문에 돌아왔다 화가가 편지를 주고요. 뭐 또 홍익대 박사과정 어떤 한 사람들 자꾸 자기 교수가 뭐 부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막 해체 뭐 이런 걸 가르친다고 괴로워가지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저 만나고 그 소광석 목사님 세된 교회 청년이에요. 여하튼 계속 들어보세요. 희생양 메커니즘,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지라르에 하면 신들의 정체는 희생염소다. 이게 한마디고 신들을 생산하는 장치는 뭐냐, 기제는 뭐냐? 스케이프고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케이프고트, 우리 졸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케이프고트 메커니즘. 희생양 메커니즘. 네, 희생양. 그 사실은 자꾸 양하니까 뭐가 떠올라?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본래 인류학에서 쓰는 건 예수님은 이유고 본래는 고트예요. 희생염소. 양과 염소의 차이를. 그래서 지라르 그 다음에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라르에 하면 신화는 거짓말이고 신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라르에 하면 마녀 사냥의 텍스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결국은 마녀 사냥의 스토리라는 말이에요. 제가 프로이드 나오는데 일단 슬라이드 워낙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스케이프고트, 북에미셀의 준덴복 다 서양 언어는 다 염소예요. 순염소예요. 지라르에 져서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도 산양으로 되어 있어요. 산양은 염소입니다. 산양은 면양이 아니라 염소다. 그래 일본어 사전에서 염소를 산양이 나온다. 양을 검색하면 그냥 양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양으로 하면 이 그림을 떠올려야지 예수님을 발로 떠올리면 안 돼요. 희생염소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아그누스테이와 죄 없으신 예수. 여기 굉장히 여러분들 죄 없으신 예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은 뭐 신천지가 망쳐놨는데 14만 4천 명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주제적으로 테마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거대한 짐승에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이 특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우리 기독교 성화 전통에 보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 어린 양의 전쟁과 어린 양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어린 양이죠. 희생 여러분들 여기 표시는 뭐냐면
제가 이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니체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왜 염소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을 적에 뭐가 제일 강조될까요? 그건 예수님의 무죄성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노센트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염소는 이노센트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양을 때리면 괜히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염소는 한마디 때리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잖아요. 염소는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지만 뭐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신학생들 보면 그리스로 보면 코리스 사마르티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로 코리스 사마르티아 without sin.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반기독교 사상가인 니체와 디오니소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도 죄 없으신 자로 묘사를 해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근데 신들은 유죄성이에요. 신들은 반드시 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신 외에 세상의 세계신화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세요. 이미지가 어때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제우스 최고의 신이죠. 또 어떤 신이에요? 바람둥이에요. 제우스가 무슨 모습으로 현현해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나타나서 뭐 도덕적 행위라 아니에요. 독수리로 나타나서 뭐예요? 강간하고 다녀요. 아포로디테 최고의 여신이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순화된 버전을 말고 본래 좀 오리지널 버전 읽어보세요. 아포로디테도 불륜녀예요. 최고의 그 미어 여신이라고 하지만은 그 젊은 뭐죠? 그 미소년들하고 놀아다니잖아요. 그게 오리지널은 버전이에요. 그래 옛날에 보니까 아크로폴리스에서 유시민 하고 뭐 알쓸 신잡 3인가 2인가 거기 보니까 뭐 우리 유시민 작가도 옛날 뭐 그 어디 그 뭐 자유경연대 인문학 학교 다닐 적에 나가기 위해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다가 책을 던져버렸다고 뭐 그냥 워낙 추잡한 이야기였어요. 근데도 그게 인류 문화의 고전으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신화의 이야기는 추잡한데 무엇으로 추잡해요? 주로 성적으로 추잡해요. 성적으로 추잡한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세계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포함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고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독일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 정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미학화하면서 동경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하이데거도 그렇고 독일 낭만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물론 뭐 그리스가 민주주의 전통이나 또 미학적 전통이나 조금 앞선 건 있죠. 하지만은 과도한 것은 거품이라 이 말이에요. 여하튼 신들의 정치를 보면 사실은 신들이 다 범죄자고 주로 성범죄자로 묘사돼요. 맞아요. 왜 신들이 성범죄자로 묘사될까요? 이 시간이 지금 졸면 안 돼요. 여기 신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신학생들은 특별히 신학은 뭐예요? 테올로기, 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이 우리 신만 있으면 좋은데 신이 많아. 수두룩한 게 만신전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천착했던 지랄의 이론이 신학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들의 정체는 뭐냐? 신의 정체는 뭐냐? 유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뭐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런 신들과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신학의 제1과제라고 생각해요.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제1계명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라르는 신학생들한테는 이 신의 정체, 신들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필독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신화는 희생 염소의 유죄성을 초점을 두고 있는 텍스트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신화는 잘 보세요. 희생 염소의 유죄성과 공동체의 무죄성으로 구조화된 게 신화예요.
그래서 신화와 제의와 그리스 비극은 카타르시스를 줘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비극 여러분들 우리 좀 미학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 비극 뭐 소포클레스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 비극이 나중에 현대화가 된 게 오페라잖아요. 뭐 이게 종합 예술이고 미학이고 좀 고급지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 우리 독일 철학자들도 그리스 성경보다는 그리스 비극을 더 찬양을 했어요. 하이데거도 그렇거든요. 니체도 그렇죠. 니체가 뭐예요? 니체가 최초로 적은 책 이름이 비극의 탄생이잖아요. 그리스 비극을 재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 비극을 그렇게 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했는데 그리스 비극의 문자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트레저디라고 하잖아요. 독일어 트라게디, 트라고이디아.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의 이 트라고이디아의 문자적 의미는 염소의 노래예요. 왜 그리스 비극이 염소의 노래일까요? 트라고스는 염소예요. 그리스 비극을 공연했던 그 배우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희생 염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일부 독일 낭만주의 고전주의 이후로 유대 기독교 텍스트 성경보다 더 고급지게 이렇게 평가 절상한 게 그리스 비극인데 이 그리스 비극의 문자적인 의미가 염소의 노래고 이게 어린 양의 노래와 성경하고 성경보다 더 사실은 정근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희생 염소의 노래. 오케이, 이 정도. 네. 예, 그래서 세계 신화에는 죄 의식이 없어요. 죄 의식이 없어요. 공범 의식이 없어요. 성경은 텍스트 속으로 보면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느냐 하면 이건 단순한 텍스트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양의 무죄성, 그죠?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공동체의 유죄성으로 구조화된 게 성경이에요. 복음서 특별히. 그래서 십자가는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아요. 예수도 또 하나의 신화였다면 예수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였어요. 대부분 신들의 이야기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 어떤 드라마가 제일 좋아요? 막장 코드,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 귀국했을 적에 저를 제일 처음 초대한 데가 연극영화계예요. 우리나라 이러면 드라마 작가들이 지랄을 꽤나 많이 읽어요. 문해창작가 쪽에서 지랄을. 연극영화 이런 쪽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많은 영화들 중에 지라르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드라마 작가들이 많이 읽고 연극영화계에서 지라를 잘 압니다. 만약에 성경도 또 하나의 신화였고 또 하나의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드라마에 불과했다면 성경도 막장 코드가 있어야 되고 성경도 카타르시스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인류 문화, 드라마나 모든 연극 영화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막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결국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온갖 불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세계 신화에 제가 불교를 연구한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보십시다. 계속. 예. 네, 질문하셔도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희생 염소와 네. 모방적 욕망이 네. 맛배기만 보여주시는 데 계시니 네. 마음속에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네. 예, 다른 종교에서 네. 희생 염소가 나쁜 염소인데 사실은 비도덕적인. 네, 네. 근데 그걸 신으로 떠받드는 네. 그런 이제 예를 좀 더 들어주시면. 뒤에 불교 이야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강스님을 근래스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강스님 잘 모르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스스로 근래스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근래다 이러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근래다. 근데 이 근래라는 이미지가 희생 염소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요. 오이디푸스도 근래예요. 여러분들이 20세기 사상을 논증할 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칼 마르크스와 지금은 프로이드인데요.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거든요. 프로이드가 비엔나 사람이에요. 이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정신분석학을 창립하고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든지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이든지. 근데 사실은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할까요? 근친상간 부친사례잖아요. 제가 저 대학 교양 강의 때 들었을 적에 제가 좀 그때부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성관계를 할 욕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내가 잘못된 건가? 있어야 하나? 여러분들 지라르가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프로이드가 만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비판하거든요. 그건 잘못됐다. 그건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작품인 오이디푸스 렉스를 자기 이론에 끼워 맞춰서 만든 잘못된 이론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금 정신분석 강의나 심리학의 주류도 그 범성욕주의적인 프로이드 이론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인지심리학이 주류예요. 대세고. 그래서 사실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근친상간과 부친사례는 억압된 성욕망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성관계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근친상간. 여러분이 까부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무너뜨리고 싶다. 저를 공격하려면 뭘로 비난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친일이 뭐 많지만은 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한 것은 성범죄. 성범죄 중에서 최악이 뭐예요? 근친상간. 그래서 지라르가 이 오이디푸스 그 렉스의 근친상간과 부친사례는 성욕망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소셜 어큐제이션, 사회적 비난의 형태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것 위에 100년의 서양 유럽 지성사, 이게 나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도 영향을 주고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영향을, 락강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그 주디스 버틀러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들 뭐 정신 분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란 말이에요. 오이디푸스는 뭐다? 근래다.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희생염소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근래로 만들어서 사회적 비난을 자신한테로 쉽게 말하면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 주인공은 뭐예요? 특징이 히브리스.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면 또 사실은 매를 벌어. 조용히 이렇게 포올리즘을 해야지 뭐 자꾸 까불고 이런 걸 이제 히브리스라고 부르는 신화로. 까분다. 교만다. 대중들은 이런 데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모난 돌처럼 이런데. 쉽게 말하면 신들의 정체는 그런 이미지가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들의 정체 희생염소고 근래고 매를 벌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반드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들의 부도덕성. 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부도덕하냐? 맞아요. 이미 초대 교부들이 유대 기독교에 나오는 어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명령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신들 자체가 부도덕해요. 난잡하고 강간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초대 교부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왜 신들은 부도덕한가? 신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한 거야. 이교를 비판할 적에. 근데 그때 당시 교부들은 왜 신들이 부도덕한지 그 코드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도덕하다. 분명히 니체도 유대 기독교의 신들은 도덕적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니체는 최초의 반기독교 사상가인 동시에 나는 최초의 반도덕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덕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 교부들은 이 신들의 부도덕성의 코드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도덕성을 비판했던 거예요. 지랄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왜 신들은 부도덕할 수밖에 없느냐, 그 신들의 부도덕성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이나 기제나 코드를 인류학적으로 이해를 시킨 거예요. 아, 신들이 근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게 신화의 코드구나라고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신화를 풀어버린 거야. 신화를 해독해버린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아직도 안 되나요? 계속 따라보세요. 이해시켜드릴게요. 네. 네. 앞에 브랜트 화면에서는 공동체의 무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동체가 무죄하면 희생양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공동체요? 무죄한 앞에 그 화면에서 네. 신화는 공동체의 무죄성.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화는 공동체가 무죄하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들을 무죄하고 죄는 오직 희생염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만연사냥의 텍스트가 세계신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신화는 반드시 만장일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제사나 이런데 뭐 땅 밟기 이런데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만장일치를 요구해요. 그래서 세계 신화는 마녀 사냥의 텍스트고 전체주의의 텍스트예요. 전체주의. 네, 이 정도 지라를 제가 2번 만났고요. 헝그리로 해가지고 까맣는데 여기는 이제 독일 튜빙겐에서 여기는 튜빙겐 독일 개신교학부에서 지라르한테 명예박사학위를 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축하한다고 2번 만났고 첫 번째 만났을 적에는 제가 지라르와 제가 불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힌두교 시바 신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시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욕같이 들리지만은 그 불교 출가성근들을 이해하려면 힌두교 최고의 신인 시바 신화에 대해서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불교 나올 적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이미 제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갔고요. 인류 문명에 대한 큰 이론이고요. 그래 지라르는 지금 학계에서 보통 그때 우리나라 뭐 KBS나 주요 언론에서도 평가할 가장 중립적으로 보편적으로 지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인문학의 다윈이다.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적으로는 21세기의 교부다. 교부로, 이거 출자가 틀렸네. 교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어요. 뭐 칼 바르트나 칼 라너 같은 신학 대전을 교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부로 평가해야 되느냐 하면 워낙 켈수스 이후로 그 2000년 교회를 괴롭힌 주장이 뭐냐면 예수가 과연 디오니소스인가? 이 쉽게 말하면 신화를 해독한 것은 지랄의 어떤 교부적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로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공식적인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랄 학파가 있는데요. 저도 한 멤버인데 여러분들 지랄 학파는 뭐 초교파고 또 학제적으로 뭐 정치 경제학자, 언어학자들도 있고요. 아주 거대한 그룹이 있고 뭐 여러분들 쉽게 뭐 지랄의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제자 중에 하나는 피터 틸이라고 여러분들 IT 그물 5손가락이 드는 사람이죠. 스티븐 잡스 이런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철학 과정 때 그 지랄의 수업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법학 박사를 받고 초기 이제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가 되죠. 여러분들 피터 틸 검색해 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나중에 페이스북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죠.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지라르의 어떤 제가 공부한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이 유럽의 중심지고 스탠포드 대학,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쪽에서 지라르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라르는 이제 철저하게 학제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라르, 다윈, 아인슈타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아인슈타인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지라르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창조했고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종교학, 경제학까지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 체계를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거대 담론 그랜드 시오리를 만들었다. 이런. 요즘은 다시 이제 그랜드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빅 퀘션 이런 거. 자연과학에서도 요즘 빅 퀘션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학문적 대세를 이루는데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라르가 던지는 것은 어떤 큰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1960년에 지라르가 데리다, 락강 등을 미국에 초대했고요. 그 다음에 소르본의 달기 울기 전에 이 말은 지라르가 이제 스캔들이었다는 이미 이제
지라르가 오래전부터 학문적 명성을 자랑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라르를 알고 지라르를 읽고 있지만은 당신이 지라를 아느냐 이러면 나는 지라를 모른다. 지라를 모른다. 3번 부인한다. 이거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유명한 장뼈의 뒷비의 말인데 그 정도로 스캔들이었어요. 다 읽고 있으면서 난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예. 네, 국제 지라르학회 콜로퀴 오브 바이런스 앤 릴리전이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 현상학회에 있던 그 장마리옹이죠. 장뮤익 마리옹. 예. 예. 그다음에 네, 간단히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예. 복음 쓰는 신화의 죽입니다. 이게 독일 튜빙겐 대학 여러분들 이게 이제 독일어판인데 우리나라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여러분들 지라르 제 책을 좀 추천하고요. 지라르 책을 꼭 보겠다. 그러면 한 권 하면 나는 사탄이로 시작되는 문학과 질성사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가장 신학적인 책이고 독일어 튜빙겐 대학에서도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였어요. 여기 이 책에 그 부제가 하나 독일어판에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Eine kritische Apologie des Christentum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변증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독일어권에 보더라도 지라르는 학문적으로 기독교 변증가예요. 기독교 변증가고 물론 기독교를 칩하게 값싸게 변증하는 거 아니고 자기 반성을 포함하는 비판적 변증을 하고 있는 학자고. 근데 여기 후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어권에서 유일하게 하브마스 이후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베트 슬로트다이크라는 사람이 그 후기를 썼어요. 슬로트다이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네, 기독교 르네상스를 지라르가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 영어 락강도 있고 레비스로스 여러분들 이 만화는 뭐냐면 20세기에 많은 지성인들의 사유가 신원시주의적인 사유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작 루소를 따라서 여러분들 레비스로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작 루소야말로 20세기 지성인들의 위대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 신원시주의로 빠진 거예요. 원시 사회가 오히려 더 그 평화스럽고 자유로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 칼 마르크스도 원시 공산주의 이야기하잖아요. 우어 코무니스무스. 근데 이게 인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연 우리 원시 사회가 그렇게 장작 루소가 이야기했던 평화스럽고 자유롭고 계급 없고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농업혁명이 이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을 가져왔고 사유불평등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인류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인류가 그랬던 적이 없어요. 지라르는 쉽게 말하면 토마스 홉스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기 원시 인류도 여러분들 여러분 동성애 논쟁도 많잖아요. 그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사유들이 결국은 뭐냐 사실은 신원시주의적인 원시 사회를 오히려 더 동경하는. 예? 사실은 꼴찌잖아요. 원시 사회가 어땠는데요? 침팬지 집단이 평화스럽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원시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신학적으로 경계할 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모계사회론과 또 마찬가지예요. 모계사회론. 원시사회도 그래서 지라르 학파에서는 인류 문명의 violent origin, 인류 문명의 폭력적 기원을 이야기해요. 인류 문명의 초기 그 시대가 사회 계약설에서 이야기했듯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게 폭력이 점차 감소되고 계몽되고 그러면서 진화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인류학적인 관점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특별히 이제 반기독교적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원시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지라르하고 여러분들 바티모라는 학자인데요. 바티모는 여러분들 유럽 EU의 국회의원까지 한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니체, 하이데거, 미아, 게스가 했던 포스트 모던 철학자예요. 그 이탈리아. 근데 이 사람 또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퀴어 동성애에 할 말이 많은데요. 많은데 마음 바쁘고 이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푸코도 그렇고. 푸코도 나중에 처음에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고 나중에 마오이스트가 돼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칼빈 IBP에서 제임스 K. 스미스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느냐 이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푸코 같은 사람도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나 또 마오이즘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마오쩌둥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쓴 철학적 관점이라면 동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왜 프랑스 그 젊은 6, 8세대 지성인들이 마오쩌둥
그다음 호치민, 체게베라, 뭐 이런 게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철학 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많은 부분 동의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푸코를 읊어야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 20세기 후반에 유행처럼, 지적인 유행처럼. 근데 지금 21세기고요. 프랑스, 유럽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은 이야기 많이 하고요. 니체주의의 황혼을 이야기해요. 이제 한물 같다 이 말이에요. 뒷북치지 마세요. 제가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초기에 풍실대에서 강의하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좀 비판적으로 해도 근본주의 비슷하게 저를 공격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뒤늦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랑 바디유. 제가 이까지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주제가 잡혔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몇 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했습니다. 30분 남았으니까 따라오면 지랄 이론이 좀 견적이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다 뭐 견적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좋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움도 많이 받아요. 조그만 자기 필드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내게 크다 이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예. 하지만은 그 사람의 학문적 방법론이에요. 어떤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으로 인류 문명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관점을 제공하는 근본 인류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래서 이 동성애 자인데 왜 이 바티모가 지라르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대 기독교 전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뭐 기도, 뭐 신앙 다시 이야기하죠. 요즘은 다시 철학자들, 일반 철학자들이 다시 유대 기독교를 이야기해요. 슬라브의 지적도 그렇고. 예? 그게 대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지라르가 자기 연구 결과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성인들을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를 하고 있다 이 말. 유대 기독교 전통으로.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선봉했었던 해체주의 철학에 선봉했었던 데리다도 나중에 후기에는 눈물과 기도로 돌아오잖아요. 유대교 전통으로. 물론 정통 유대교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데리다의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다는 말은 반전이 있다는 말은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데리다. 지라르에게는 이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어요. 일관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라르는 바위와 같다.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미메시스적인 전염이나 유행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라르가 추구했던 것은 영원한, 쉽게 말하면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지혜예요. 유행이나 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이냐면 그건 과도하게 정치화된 이론이에요. 과도하게 정치화된. 제가 극우여서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한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문적인 내용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된 담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치 경제학적인 뒷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왜 자꾸 해체 이야기할까요? 해체. 여러분들 이게 해체주의 철학이 우리 지금 기독교 내부도 분열시키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논쟁이죠, 그죠? 퀴어, 예? 주디스 버틀러.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 해체주의 철학,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동성애예요. 쉽게 말하면 젠더라는 게 뭐예요? 전통적인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섹스, 남녀의 성구분을 해체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급진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그건 소셜 컨스트럭이고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고 소셜 젠더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남녀가 아니라 뭐예요? LGBT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갈지 몰라요. 뭐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쉽게 말하면 너무 플루이드하다, 유동적이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생물학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하게 반자연과학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 좋아해요. 그게 과학이냐. 알랑 소칼.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볼 적에는 그 인문학자, 특별히 그리 안 해도 인문송에 문송 그러는데 특별히 프랑스 급진주의 사상가들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헛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말이야. 자연과학들이. 우리는 정확하고 엄밀한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에 근거해서 학문적 진보를 이루어가는데 맨날 뭐 해체의 또 다른 말은 혁명이에요, 사실은.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일종의 철학 혁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혁명 사상을 철학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라르가 인문학자지만은 자꾸 다윈, 아인슈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은 지라르는 그런 어떤 유행에 따라 전염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21세기 한국 인문학도 조금 자연과학과의 근설적인 좀 보편성을 다시 확보해야 돼요. 보편성. 여러분들 그 이리게레이인가요? 그 급진 그 페미니즘 학자 그런 이야기 뭐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뭐 강간매뉴얼이다 뭐 이러고 예? 이상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누구죠? 도킨스 있는 사람도 뭐 순교적 무신론자지만 도킨스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비판해요. 그게 과학이냐 이 말. 헛소리다. 여러분 알랑 소칼이 만들어낸 그 영어로 번역된 책 제목이 The Fashionable Nonsense예요. 헛소리다 이 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단지 패셔너블하다. 좀 유행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민음사의 지적 사기로 남았죠. 저도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학문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르는 해체가 아니라 축적을 강조합니다. 뭐 요즘 뭐 박영선 국회의원도 축적 이야기하는데 해체 뭐예요? 지라르는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과학이나 학문이나 지식에 축적된 지혜를 온건하게 존중할 것을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성급한 해체가 아니라 존중, 축적에 대한. 요즘 공학이나 이런 쪽에 축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축적이라는 책도 하나 나와 있잖아요. 축적. 해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한기총 해체도 해체라는 말은 모르겠어. 한기총 개혁. 하여튼 해체가 이게 제가 깊게 따지면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하이데거 철학에까지 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체와 축적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기독교와 포스트 모더니티의 관계, 문화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라르 문화의 기원에 초석적 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유대 기독교 전통의 유산의 재발견, 지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적도 요즘 그 지라르 학파의 학자 장베르 뒷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러분 이게 이제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라고 그랬죠. 오이디푸스 렉스, 소포클레스 그리스 비극자 오이디푸스 왕이고요. 하마르티아 아까 이야기 제약 비극적 결혼,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는 사실은 그 일종의 친일이나 빨갱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녀 사냥을 위한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치명적인 소셜 어큐제이션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이성훈 교수님 아마 고전학부인데 서양 고전학 연구에 이미 이제 지라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이야기하면서 지라르 언급하면서 사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라고 고전학자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너무 옛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거에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야. 물론 프로이드가 공헌한 게 있죠. 심리학적으로 상담 치유에 있어서. 하지만 적어도 범성욕주의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더 이상 이제 그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 욕망 이론했고요. 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호미니루푸스. 그러니까 지랄의 관점은 조금 현실주의적인 관점이고 토마스 홉스적인 관점이고 칼 슈미트 독일 헌법학자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하튼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예, 수능 특강에 나왔고요. 이건 이제 모방적 욕망, 데지어 미메티크 한번 뭐 이베스트 다큐에도 이미 나온 거예요. 지랄의 이론은 욕망의 삼각형. 지금 이미 이제 20분밖에 안 남아서 자 보세요. 명품과 삼각형의 욕망. 뭐 이거 지라르는 여러분들 영성 이론으로도 결국 욕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영성 이론에도 지대한 어떤 그 영향을 줘요. 네? 영성 이론. 그래서
평화 뭐 이론가나 평화 실천가뿐만 아니라 영성 이론 쪽에서도 지라르의 그 욕망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왜 우리는 명품을 욕망하는가? 지라르 이론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왜 그 상품을 팔려면 광고 모델을 씁니까? 왜 전지현, 뭐 송혜교를 중간에 개입시킵니까? 그냥 그 샤넬 백만 선전하면 되지, 광고하면 되지. 모델을 개입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심리학에서 지라르의 이론을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지라르의 이론에 굉장히 그 많이 주목을 하고 학제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경제학 쪽에.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질투라고 보는 거예요. 질투를 자극하는 그런. 그래서 뭐 폭력과 성스러움 진중권 교수의 이것도 사실 폭력과 성스러움 지라르의 책을 패러디한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을 유런이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을 유런 요즘 뭐 뇌과학 이야기하는 사람들 DNA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그을 유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을 유런의 발견자가 지라르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을 유런 이탈리아 사람들인데요. 이탈리아 학자들인데 그래서 지라르의 이론이 그을 유런의 발견으로 뇌과학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지라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을 유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DNA예요. 뭐 DNA 발견과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미크리, 미러링 이런 효과, 그걸 이런 인간이 굉장히 상당히 미메틱한 존재다. 미메틱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브레인 자체가 상당히 미메틱하다. 영어로 모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하지만 모방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다 모방하면서. 희생양 메커니즘.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게 터키 지방에서 발견된 건데 지라르가 이제 이 발견자 만나면서 지라르 이론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뭐 신스귀족지와 희생제의, 동물 사냥. 뭐 지라르는 이제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하게 된 이유도 첫 번째 동기는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희생제의에 쓸 야생 동물을 희생제의가 먼저 그게 먼저 1차적이었고 경제적 효과는 2차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야생동물의 가축화와 희생제의, 희생양과 희생염소 이야기했죠. 여기 신들의 정체는 희생염소이다. 디오니소스, 오이디푸스도 모두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스 비거트라고이드는 문자적으로 희생염소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레비스트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라르의 관점은 지라르가 학문적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아카데미 불면의 40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늦게 들어갔거든요. 이유가 이 레비스트로스가 아카데미 프랑스에서의 그 회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100살 정도까지 오래 살았고, 근데 레비스트로스가 지라르를 조금 반대했어요. 신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신화에서 무슨 희생양 이야기를 희생염소스를 찾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라르의 관점은 레비스트로스의 대척점에 서 있는 관점이에요. 레비스트로스는 좀 슬픈 열대래가지고 좀 제3세계를 변화하고 서구 기독교의 뭐 오만, 그다음에 편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질타하는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좀 좋아. 하여튼 차이 소멸인데 이건 제가 조금 불교 이야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차이 소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인류 문화는 차이의 체계고 신화와 제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디페레시아시옹이다. 차이 소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차이와 차이 소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관계 이론인데 지라르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은 저희 이 정도 이야기합시다. 예. 차이 소멸의 위기, 그러니까 신화는 차이 소멸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인류 문화의 축제나 제의도 결국은 한마디로 차이 소멸의 위기를 시뮬라시옹,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이와 차이 이 정도 하십시오. 일단은 보시고요. 불교로 넘어가야 되니까 초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계 신화도 그렇고 제의도 그렇고 축제도 뭡니까? 결국은 무질서를 의도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왜? 무질서의 원인을 축제의 마지막 날에 잡는 대지한테 전가시켜서 질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게 축제의 코드예요. 맞죠? 자, 그래서 무차별화, 초석적 폭력을 통해서 차별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좀 빨리 가. 그래서 무차별화 또는 무질서의 원인은 이제 희생염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이 소멸과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폭력과 성스러움. 자, 이건 뭐 이제 불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불교를 연구했는데 부처님 이게 달마대사 여러분들 이 달마대사가 여러분들 부처님이거든요. 28대 부처님입니다. 달마대사 선불교의 창시자고 소임사무술의 창시자잖아요. 근데 오뚜기의 또 기원이에요. 근데 이 달마대사의 그림 이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뭐 중국집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달마대사 그림 있죠. 이걸 제가 우리 박사과정 세미나 시간에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가 딱 보더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치 시대 유대인을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여러분들 달마대사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 특징이 뭐죠? 수요? 예? 눈, 그렇지. 포인트는 눈입니다. 사실은 일종의 신화적 모티로보다 에빌 아이인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처님인데 이게 또 일본에 가면 이게 지금 다루마라고 여러분 다루마가 달마대사. 일본에 가면 이게 붉은 인형이 굉장히 많아요. 달마대사. 그건 부처님이에요.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왜 붉은색이냐면 본래 불교 경전에서도 부처님인데 달마대사를 레드 팍스라고 부릅니다. 붉은 여우. 여러분들 우리 동양에서 야시, 여우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미호 이야기 하잖아요. 구미호. 쉽게 말하면 항상 부처님, 동양의 불교 신화나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신들은 야누스적인 이중성이 있어요. 야누스. 반드시 저주의 측면이 있고 복된 측면이 있어요. 사크레라는 말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 달마대사도 한편으로는 이 창시자인데 창시자가 어떤 새로운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처형이 돼요. 여러분들 7.8기라는 말도 그것도 달마대사 오뚜기와 연관이 되거든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죠? 달마대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7번 독을 피했는데 8번째 독을 자기가 마셔서 죽었다. 독살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달마대사에 대해서 그 엘리아드가 편집한 종교학 그 백과사전에 이 달마대사 주제로 그 논문을 쓴 최고의 그 선불교학 권위자인 버나드 포르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지라르적인 의미에서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달마대사가. 일단은 이 정도 뭐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신들도 사실은 그 뭐 신들의 정체가 일본의 우리 뭐 심청이도 그렇고 재영장도 그렇고 그러면 무속의 신들 여러분들 무속의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무속의 신들 주로 어떤 남자 신들이 별로 없잖아요. 건강한 남자 신들이 없잖아요. 맞죠? 주로 애기 귀신, 처녀 귀신, 할매 귀신 이런 그룹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빅팀이죠. 약자들이죠. 희생당하기 쉽고. 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신들이 돼요. 일반 건강한 남자들은 신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빅팀 그룹, 약자들이 신들이 되고 근데 이 약자도 자연사하면 신이 잘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뭐 요단강 그래 평안하면 절대 신이 안 돼요. 무속에서 어떻게 죽어야 신이 돼요? 비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울하게 죽어야 신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비극성과 신성이 비례해요. 무속에서 맞죠? 이 비극성과 신성의 비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잘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라르가 이야기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이 무속에서의 신들의 비극성과 신성의 비례관계를 너무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희생염소,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구나. 빅팀 워십이구나. 그래서 지라르 이론을 가지고 일본 신들의 세계를 연구한 학자가 이미 일본의 800만 신들, 인도에는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건 트래직 빅팀 워십이다. 비극적 빅팀을 워십하는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오랫동안 그건 인간 우상이라고 인간들을 우상화시켜서 근데 그 트래직 빅팀이 세크릴리제이션 되는 그 메커니즘을 지라르가 스케이프콧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보다 지라르가 우리한테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은 적어도 다 종교 사회에 있는 C.S. 루이스는 주로 게르만 신화, 켈트 신화, 북유럽 신화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고 있는 샤머니즘이나 불교 다 종교 사회에서 전통 종교나 타 종교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이론, 설득력 이론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맞죠? 특별히 샤머니즘. 그런 식으로 해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 교리가 그걸로 또 복근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뭐 옛날에 미신이라고 그랬고 또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어떤 의미 우상이 맞네. 저는 사실 부처님도 어떤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초대 계몽 운동을 벌였던 우리 그 물론 그분들 초대 분들은 뭐 인류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복근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 불교 이야기에서도 일단 이거는 하고 가야 되니까 신화는 왜 건드릴 수 없느냐. 그리스 비극 희생양면의 가르침. 염소에는 우리 그리스 비극과 성서 관계 이야기했죠.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야기했고 신들의 정체는 이생임수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에게는 하마르티아가 이 하마르티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마르티아 아까 제가 빠뜨렸는 신학에서는 죄지만은 이게 그리스 비극에서는 트레지ክ 플로우라고 해요. 비극적 계량.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이 하마르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이런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인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 같은 그것이 없다고 성경 텍스트 자체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고리스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와 성범죄자 신들. 그래서 크리미널 가지라는 말은 인도학 어떤 서적 책 제목인데요. 인도의 신들도 알고 보면 사실은 크리미널이에요. 다 범죄자 신들이에요. 신들이 다 범죄자예요.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남신의 정체는 뭐예요? 나쁜 놈. 여신의 정체는 뭐예요? 나쁜 년. 남녀 평등. 네. 맞아요. 쉽게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방정식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코드 속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붓다의 하마르티아. 저는 이제 불교를 조금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요. 부처님에게도 저는 하마르티아가 있다고 제가 이제 발견했고, 여러분들 불가에서 성불하기 위해서 어떤 게 요구가 되느냐면 살불살조라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살불살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박노자시 러시아 사람 그분이 옛날 불교에 조금 침투했다. 요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 제목 보면 뭐 깨달음의 혁명 이러면서 거기에도 보면 불가에서는 이런 게 있어. 파괴를 명령해. 디스트럭션이 아니라 트랜스그레션. 계율을 깨버릴 걸 요구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불가에서는 기독교에 없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파괴, 계율을 깨버리는 거. 어느 청정 계율을 잘 지키다가 성불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계율을 깨버려요. 그래서 계율을 파괴의 요구 중에 하나가 이제 살불살조. 부처님을 죽이고 조상을 죽여라. 그래야 부처가 된다는 게 살불살조예요.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저는 이걸 부처님이 희생염소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하마르티아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도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또 다른 부처님을 추구해요. 불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원효도 뭐예요? 최고의 고성이지만은 파괴성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그때 그 한국 제가 불교 교수협회에서 뭐 파괴성을 엄밀하라 이렇게 뭐 나왔었어요. 신문에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떤 패친이 그런 합신 출신이에요. 서울대에 나오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불교 역사에서 보면 파괴성이 아닌 고성이 있나요? 고성들이 다 파괴성이에요. 원효가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에 설정 스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허 여러분들 조계종 보면 한 100년 전에 그 경허 스님이 현대 근대사의 그 선불교의 큰 스님이라 보거든요. 그 스님도 다 보면 파괴를 해요. 몸보시도 받고. 몸보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이어서. 네? 여기 다 시편만 부르고 초월적이고 불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성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게는 항상 디오니소스적이고 성적인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불하는 교리가 있어요. 제가 불교의 뭐 주변적인 흑역사를 가지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죄악사를 고발하는 게 이게 불교 교리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책을 통해서. 근데 제가 지라르 강의할 적에 동도사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2번이나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불교의 뒷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뒷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몸보시하고 뭐. 몸보시는 일종의 성접대죠. 연꽃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물론 파생적인 의미로 더러운 곳에도 고상한 게 태어났는데 그런 파생적인 의미가 있긴 있죠. 하지만 아주 오리지널한 버전에서는 연꽃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이고 성적인 차원이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트라 불교가 있잖아요. 자도 밀교. 성교를 통해서 성부를 추구하는 게 그게 교리상으로 실제로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약화되고 성화되고 철학화되지만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달라이 라마나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물론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는 분명히 물론 한스킨 같은 그 신학자들도 종교 간 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은 16세 그다음에 12세 뭐 티베트 소녀들의 그 달라이 라마가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게 그런 것들을 어떤 제의적 도구로 어린 소녀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머니즘의 관점에 굉장히 비판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불교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지라르의 이론에서 통해서 분석했던 것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성이 도구가 될까? 저는 이제 그 성이 도구화되고 성교가 성불 과정의 도구화되고 제의화되는 그 코드를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해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낯선 거죠. 그 일종의 가나안 종교와 같잖아요. 그죠? 뭐 쉽게 남신과 여신. 기독교에서 남신과 여신을 배제하고 비판했던 건 다른 이야기야. 여성을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신과 여신을 대표하는 남제사장, 여제사장들이 했던 성적인 제의의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막장 코드는 지라르가 이야기했던 어떤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이정훈 교수? 그분 모르겠어요. 저하고 군목 동기였거든요. 그때는 스님이었어요. 저하고 제가 논쟁을 좀 했었어요. 스님하고 그때 자기가 동국대 수습으로 들어갔다고 저하고 그때 뭐 기독교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했더라고요. 여하튼 지라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지라르 가지고 불교를 연구하는 저에 대해서 어디죠? 종자연에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총무를 했거든요. 여하튼 요즘 그 안티 기독교 세력에서 지라르에 대해서 지라르바츠의 연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티 기독교에서 볼 적에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화는 거짓말이다. 희생양 의미작용의 중심. 파르마코스 예수는 반신하다를 보시면 되고 십자가 인류학이고요. 신학적으로. 십자가 사건과 인류학적 희생양 메커니즘은 인지불능을 이야기하고 인지불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지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불교를 연구했고요. 저는 이제 불교 속에서 인지불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메꾸네상스. 실제로 뭐 우리가 볼 적에는 심청이는 그냥 세크리파이스에 가입시 희생된 어린 소녀로 보는데 불교에서는 보살이잖아요. 보디샤트 받았거든요. 보살. 부처님 상 좀 보여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은 1분 남았는데요. 뭐 마녀와 여신, 기독교라는 스캔들, 사회적 포스트 모더니즘, 데리다고요. 이거 제가 오늘
지랄의 방법론은 항상 이제 컴패러티브합니다. 비교 신학이죠. 하지만 이제 비교 신학 기존의 비교 신학을 역전시키는 거죠. 예. 십자가 사건과 항상 비교를 합니다. 오이디푸스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니체가 하이데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예, 최초의 주장이고 자 이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불교 연구할 때 가장 이제 저도 몰랐던 게 저 사실 지금은 불교에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저 군목으로 군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스님들하고 잘 지냈어요. 족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예? 그 저보고 항상 이제 성불하십시오. 근데 이제 저는 그야말로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불교를 공부했고요. 이제 그 결과는 나름대로 이제 파격적이죠.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승강대 그 김재영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종교학과 뭐 다 박사과정 스님들도 다 뭐 붓다와 희생양 읽고 있대요. 예. 네. 다 읽고 있습니다. 예. 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면 자 아는 사람 빼놓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 머리. 이게 남방불교는 이게 조금 원색적이고 우리나라 부처님은 혹이 좀 나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저도 별 관심 없었어요.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알면서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피레침. 좋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부처님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태국이나 남방불교나 다 이런 식으로 스리랑카. 이건 제 책 붓다와의 생량을 읽고 어떤 그 침례교 목사님의 딸이 남쪽에 가가지고 찍어온 사전이에요. 이미 좀 소문을 좀 늦게 들으셨. 쉽게 말하면 본래 불가에서 이건 이제 사실은 양초 모양이 형상화된 건데요. 산스크리트로는 우시니사라고 합니다. 요가와 명상의 본래 목적은 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법열이라고 합니다. 법열. 부처님은 법열이 있어야 된다. 요가와 명상의 본래 목적은 열을 발생시키는 타파스라고 합니다. 이 열이 두개골로 올라가서 이렇게 솟아오는 거예요. 두개골이 파열된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조금 대승불교가 되어 점잖아가지고 좀 깎여서 이렇게 돼 있고 헤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출가성이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잖아요. 맞죠? 헤어가 아니에요. 뭐 뜻하는 뭐 파마머리다, 뭐 벌레 앉아, 예? 그게 아니고요. 두개골이 파열된 거예요. 우시니사. 이게 남방불교로 가면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양추의 이미지가 형상화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연구해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고 거기 붓다와의 생량 제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불제사를 내면화해서 이 불이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양초처럼 불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니르바나나 말에도 이 양초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제사. 여러분들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불제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브라마는 불을 안 끄뜨리려고 해요. 불제사가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게 브라마나스에서 우파니샤드로 넘어오면 이 불제사를 내면화합니다. 요기들이, 출가성들이. 그래서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불을 내면화, 일종의 요가와 명상도 불제사의 내면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제2의 진화 과정에서.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이게 뭐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려주세요. 이건 뭐다? 두개골이 파열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제사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요. 불제사. 그래서 우리 그 군대도 가면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불가에서 항상 태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네. 네? 사실 그거하고도 관련 스님들도 보면 스님들 수계 받을 적에 여기에 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태웁니다. 불제사가 흐르고 잔재로 남아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불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내면화되고 철학화되고 성화됩니다. 하지만 불제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명상도 불제사의 또 다른 진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불제사. 자, 이것도 보세요. 양초잖아요. 부처님 위에 촛불.
그래서 여러분들 분신공양, 소신공양 들어보셨어요? 분신공양. 분신공양 뜻이 뭐예요? 자기 몸을 전체로 다 제물로, 공양이 뭐예요? sacrifice예요. 소신공양. 우리가 볼 적에는 그 fire sacrifice, 불제사의 제물로. 근데 불가에서는 그걸 성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제사 종교를 극복한 종교지만 불교는 여전히 제사 종교로 남아있고 특별히 이제 불제사의 종교라. 그렇게 쉽게 저는 요약하죠. 명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제 책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인 불제사로서의 불교 명상. 그래서 internal fire sacrifice고요.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mental sacrifice입니다. 그러니까 멘붕을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멘탈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불교 논리에는 멘붕을 일으키는 논리들이 많아요. 멘붕. 이해하시겠어요?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에서도 여러분들 선문답의 코드가 뭐예요? 선문답 뭐다? 자기들도 헛소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문답의 코드가 헛소리예요. 난센스예요. 불교 철학의 핵심은 뭐예요? 논리가 아니라 반논리잖아요. 의도적인 반논리예요. 의도적인 멘붕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정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뭐 불교 철학하면 기독교보다 더 심오하고 뭐 산은 산이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멘탈 세크리파이스를 읽으셔야 된다.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뭐 그래도 요즘 계속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포교를 위해서 템플 스테이 이제 명상 불교를 계속 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뭐 여기 뭐 카이스트에서 뭐 명상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 연구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빼고 뭐 조금 순화된 버전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리지널한 버전은 불제사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뭐 이 제 책이고요. 네, 이게 이렇게 부처님은 희생념 소유하라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최초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에도 희생양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부타와 희생양을 보시면 되고 그냥 누르면 이렇게. 예. 예, 이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동아일보나 다 이렇게 다 언론의 매경 이코노미나 그 다음에 제가 지랄하고 되면 시바를 신이트라고 합니다. 죄를 먹는 자예요. 근데 시바가 신이트면 우리 스님들도 신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 죄를 먹는 거예요. 탁발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탁발 공양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남방 불교에는 실제로 남아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부타는 은폐된 희생염소다. 최초의 주장이고요. 뭐 제가 종교 간 대화에도 뭐 실제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사두 같은 크리미널 가시고요. 반대 구조 속에서 불교 철학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 인도의 사두들 다 저는 희생염소 역할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림만 보고 이제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예. 예, 뭐 우리나라 보살 예수, 뭐 이런 기리선 교수님이잖아요. 서강대. 옛날에 그런 주장이 돌 김용옥 선생도 예수도 무당이다, 예수도 보살이다. 요즘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지라르가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기리선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부타와 희생양이 나오기 전에. 과연 예수가 보살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뭐 보살 중에 이제 관음보살이 제일 유명하고 그런데 관음보살의 정체는 종교적 창조입니다. 이미 이제 불교학자들이 다 연계버리고 예수도 보살이다 이런 주장하는 종교 상대주의적이고 종교 다우주의적인 반론은 인류학적으로 분류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기리슨 교수님도 요즘은 다시 몇 년 전부터 신학과 학문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지랄을 읽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랄을 한신책에서도 많이 읽고 있거든요. 보수가 지랄은 사실 보수의 승리를 학문적으로 논문을 가는데 보수가 지랄을 잘 오히려 지랄을 진보 쪽에서 좋아해. 결론은 끌끌어해. 아니 실제로 안병무 선생이 따르는 그 민중신학 했던 그 서울대 인문학원 그 우설대학교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제 그 전남대학교 가서 교수가 있으면 그 발표 때 논평을 하셨어요. 이 지구 속에서 다 알고 있어요. 뭐냐 대학자니까 결론도 사실 못 쓰겠습니까? 종교 나오지는 그거가 힘들게 된다. 근데 지랄을 읽으면 좀 당당하게 또 공부를 해. 열공을 해 지랄을 사실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열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학문적으로 세련되게.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수도 부자 예수님과 부처님과 비교 사실은 물론 예수님도 외계인은 아니니까 성경신 하셔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수불가잖아요. 다불사상이잖아요. 다불. 그죠?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신 예수님하고 비교하기 힘들고 불교에는 또 무슨 사상이 있어요? 생불 사상이 있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생불. 살아있는 부처다. 부처님이 계속 생각합니다. 할머니 보는데 그냥 불제사. 네. 부처님 머리 잘 하시고 자, 이게 이제 불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처님은 부처님만 있죠. 근데 판트라 가면 부처님 앞에 여자가 달려있어요. 종교적 청년입니다. 색적 시공, 농적 실생의 색은 항상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도 강의하시고 이런 게 잘 소개 안 되지만 유럽에 가면 이런 부처님 상들이 슈퍼마켓에 많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기독교는 성을 억압한다. 섹슈얼리티를 억압한다. 티베트 불교를 가면 얼마나 성을 이렇게 향유하고 뭐 이러면서 주의 싸움에서 이야기하고 불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의 일부 유럽인들이 좀 새롭게 멍청하게 빠져서 뉴에이지에 빠지고 교회와 성당을 떠나서 티베트로 만행을 떠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또 불교를 연구했던 그런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유럽 지식인들이 다시금 교회랑 교회로 기독교 전통을 많이 돌아오고 있고 역계종 사례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 수덕사도 보면 항상 불교에는 스님하고 이 여성과의 관계 항상 스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닭발이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쓰는 나쁜 카르마를 흡수하는 그런 모티브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달마데사 이런 거요. 황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